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팀을 나눠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팀, B팀 나누게 되면은 먼저 팀장을 세우고 그 밑에 이제 팀원들을 갖다 붙이게 되죠. 근데 이 팀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배치 명단을 발표하는 순간에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와, 나 A팀이야. 나 A팀이라고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럼 이전에 나랑 마음 맞춰서 일했던 좋은 동료들이 또 같은 팀에 배치가 됐거나 아니면은 일 편하게 하기로 소문난 팀장의 팀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왜 하필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돼? 아, 싫은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일을 까탈스럽게 하기로 소문난 팀장을 만난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팀을 나눠서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조용히 찾아와서 저에게 팀을 좀 바꿔주실 수는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 편할 리가 없는 마음이겠죠. 부담스러운 마음이고 하기 싫은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 바로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폭을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마태는 예수님 제자 되기 이전 직업이 세리 아니었습니까? 또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젤롯당,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세리와 열심당원은 절대로 섞여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 세금을 걷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어요. 차라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런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들 눈으로 볼 때는 이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이요, 척결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마태에게 시몬은 원수 같은 동료였고, 또 시몬에게 마태는 함께 할 수 없는 동료였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확장해 보아도 전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인 무리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도 이런 불편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이런 불편한 공동체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애써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면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들은 로마를 애써 외면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써 피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은지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불편함이 해결된, 해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마음 평안한, 화평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산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 있다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화평케 하는 사람 되어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열두스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를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가 되는지를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얕은 의미가 아니라 샬롬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갈등 없이, 다툼 없이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만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 샬롬하는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지 않고 화평케, 샬롬케 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의 2구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이레네는 화평이란 말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뒤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만들다, 형성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에이레노 포이오니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에이레네하고 포이에오가 합쳐졌는데 왜 모음이 목사님 다릅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격변화부터 시작해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레네 포이오이라고 하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화평하지 않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디 딱히 다른 데를 찾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화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그룹의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형제들이었고 이웃, 동족 안에서도 그런 일을 겪는 일들이 질비했고, 조금 넓혀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등 사회에 정치적으로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넓게는 사마리아인과 로마인들에 이르기까지 화평할 수 없는 그들과 대립된 그런 상황과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화평케 해야 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들, 직장 동료, 또 교회 안에서도 화평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교회 식구들, 또 우리 구역 식구, 지역 식구들, 조금 넓혀보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사회 정치적, 세대적 분열, 아주 넓게는 남북관계나 우리나라 경계를 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됨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다 화평케 되어진 곳에 가 살고 싶어해요. 잘 갖춰진 곳에 가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복 있다 말씀하신 사람은 그런 곳을 찾아내는 사람, 그런 곳을 찾아가 사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복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되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되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범이 되신 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삶을 보고 우리 수목원교회에서는 작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쭉쭉 올라갑니다. 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 들어갈 때, 그 손을 통과해 그 못이 박혀 들어갈 때 주님 고통하셨다고요. 똑같이 힘드셨다고요. 그 힘듦을,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아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참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으로 버텨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픈 상황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내 손 내밀어 먼저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눈물 나는 인생 걸어가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동행해주고 그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두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게 두 분 다 39살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한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아마 영화 제목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콤 X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말콤 X는 흑인들을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미친 생각이다, 그건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희에게만 강요하는 비폭력일 뿐이다,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말콤 X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맞으면 싸우고 필요하다면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그도 처음부터 마냥 순수한 비폭력 운동을 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흑인 인권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의 집 앞에 폭탄이 터지고 그의 가족들이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내 가족,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집에 총을 들여다 놓고 이제 누구든지 위협하면 총으로 쏴버릴 결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을 내려놓고 끝까지 비폭력의 삶을 살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약해서, 싸울 힘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말콤 X와는 다른 길을 걷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폭탄 테러를 당하면서도 비폭력을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걷고 살아야 할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비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460번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새끼도 3번 이상 못 참는 판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490번을 참아주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할 수 없어, 포기해,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거 못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못하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순간이 오면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할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화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알 것 같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니까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먼저 화해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천치로 알고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천대를 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할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열악한 교회 담임 목사 부임해서 처음에 사례비도 못 받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아마 그때가 한 100명에서 좀 100명이 넘어가냐 마냐, 그 100명이 탁 넘어갔을 때, 여러분, 100명이 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천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유, 그게 뭐 큰일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30몇 명 있는 그 교회 가갖고 100명을 간신히 해서 넘겼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사고를 친 거예요. 하루는 저에게 오더니 자기가 타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우리도 사람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금방 지금 그만두셔야 되는 사정인 거는 들어 알겠는데 조금만 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서를 같이 썼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수인계가 그동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인수인계서를 씁시다. 그래서 써서 서로 사인을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소문을 내기를 담임 목사가 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죽을 힘 다해서 목회하고 신방하고 전도해서 100명 간신히 넘어서 이제 좀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20명이 나가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낙심하니까 그 인수인계서를 본 사람이 저,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목회협력위원 3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목회협력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거 오픈합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울하셔서 어떡하냐. 아니, 우리도 억울하다. 아니, 자기가 나간다 그래 놓고 왜 목사님 쫓아냈다고 얘기하시냐. 전화기도 억울한지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울리면은 우리가 전화 울리는 분이 이렇게 못 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웃는 사이에 끄셨잖아요.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우리?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수인계서요, 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여지껏 누구에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인내했습니다. 주님, 제가 억울하지만, 제가 바보 천치 취급 당하지만 참겠습니다. 목사가 부교육,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성도들 20명 욕하면서 나갔죠. 그 욕하는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이걸 얘기해서 제가 싸워서 이긴데 무슨 득이 있습니까? 주님, 때리면 맞겠습니다. 꼭 참았더니, 꼭 참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30대니까 30대는 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꼭 참았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교회는 어디 이민교회가 깨져서 20명씩 30명씩 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20명 나갔는데 바로 그 다음 달 되니까 30명이 더해졌더라고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예수님 갖다 줬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엄청나게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사랑도 많이 받지만, 제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교구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다, 깨알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진짜 한번 나랑 해볼 테요? 이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나 계속 이런 삶 살아야 되나, 바보 취급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 하는 일마다 화평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작은 예수나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엔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각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불러 이제 서로, 이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에베소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함께 서게 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겨야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화목이, 화평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나아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 이 힘든 일을 그냥 견딜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삶,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목해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가 갈등과 나누어짐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세대 간에 나뉘고 빈부로 나뉘고 한도 끝도 없이 나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삶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 사랑과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제가 오늘 여러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연이어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들 이름을 사명으로 주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사명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속 시끄럽고 삶이 정돈이 안 되고 늘 무엇인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삶을, 정돈되지 않는 삶을 그래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도하신 분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합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